자, 언어 편집의 기적. 다음의 이야기들은 사용하던 언어들을 재편집해서 언어 체계를 바꿨을 때 나타나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다. 긍정의 말이 성공을 부른다의 저자 이정숙 씨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하루 50회 이상 외치라고 권고한다. 그리고 그것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 설명한다. S씨는 대학을 졸업한 후 3년이나 삶의 뚜렷한 목표가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살았다. 집안 형편이 어렵지 않아 생계의 위협은 없었다. 그런데 친구들이 하나둘씩 회사에 들어가 중요한 일을 맡고 결혼을 해 안정된 생활을 꾸려가자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목표 없이 그날 보내는 일에 익숙해진 그는 자신의 삶을 바꿔보려는 생각은 했지만 실천할 방법을 몰라 백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나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은 그에게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 자기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냐고 물었다. 그는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알게 모르게 나는 한심한 인간이라고 자신을 세뇌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다시 그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여행을 실컷 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했다. 그렇게 사는 방법이 없겠냐고 다시 물었다. 그는 여행 사이트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이 즐겁게 여행하도록 도와주며 따라다니면 될 것이라고 했다. 나는 그에게 그러면 그걸 목표로 삼으라고 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나는 여행하면서 전 세계를 누빌 수 있어라는 말을 50번씩 외우라고 했다. 그는 1년 안에 실컷 여행하는 삶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나는 여행하면서 전 세계를 누빌 수 있어라고 수없이 되는 결과 현재 여행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행 관련 책을 출간했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지금은 여행 전문 작가로도 활약하고 있다.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 자신의 뇌에게 물어보라. 그리고 답을 내놓아서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을 하루 50번 이상 소리내어 중얼거려보라. 곧 목표를 향해 자신있게 달리는 당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50번씩 외치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내가 하는 말이 내 뇌를 입력하고 내 뇌는 내 행동을 움직여가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여행하면서 전 세계를 누빌 수 있어. 난 그렇게 살 거야. 나는 전 세계를 누비며 살 거야. 그러면 이제 내 뇌는 그거를 자꾸 기억하게 해주고 발전시켜줘요. 그러면 그렇게 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걸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런 방법들을 만나게 돼요. 세상에는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다 숨겨진 답이 들어있어요.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의 많은 젊은이들이나 이런 사람들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뭘 하고 싶지라고 했을 때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그 방향으로 안 가고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 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스스로가 한번 물어봐가지고 그거를 계속 외치는 거예요. 계속 중얼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내 뇌에 입력이 되고 그 뇌에 입력된 것이 계속 파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천국운동을 제가 하게 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독교는 무엇인가?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내 뇌를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내 생각을. 기독교는 도대체 뭐지? 기독교는 뭔가? 기독교는 도대체 뭐야? 계속 생각을 하고 계속 기독교는 본질은 뭐지? 근데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파생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본질을 찾기 위해서 뭘 들여다봐야 되는가? 성경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뭘 이야기하는 건가?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은 파생을 하게 되고 결국 그 질문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 질문이. 그 다음에 본질을 다 찾았어. 원석을 찾았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걸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 어떻게 사는 것일까? 그래서 그걸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가고자 하는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무슨 삶이야? 어떻게 살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 삶에 대해서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상담한다 보면 그래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저는 좀 맨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럼 행복하게 사세요. 어떻게 해요?
자, 우선은 매일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라는 말을 계속 외치세요. 계속.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내 뇌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냐면은 행복하게 산다는 게 뭘까? 행복이라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찾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질문이 우리가 감자나 이런 걸 심으면은 밑에 수도 없는 뿌리들이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습게 여길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은 내가 어느 땐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학습되고 주변에서 들은 말들이 계속 학습이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의 삶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지금 내가 어떤 방향을 추구하고 지금 내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5년, 10년 뒤에 결과물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연히 막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연히. 하나님은 우리한테 운명론을 준 게 아니에요. 팔자론을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살고 싶은데 네 앞에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 있어. 물론 전체적인 틀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움직여지고 있지만 그 섭리라는 게 그냥 하나님이 막 다 찍찍찍 그거 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오늘의 모든 삶을 다 컨트롤 하시면서도 우리의 자유가 충분히 응용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책임이 없다고 그러면 안 돼요.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먹은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예정 속에 있다 하더라도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이게 하와가 그것을 순종하는 이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는 아쉬운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예정이다 그러니까 몽땅 하나님이 다 정해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예정이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넘어버리는 이야기예요. 그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주에 우리가 빛이 나는 그 우주에 빛나는 영역이 5%라고 합니다. 5%. 나머지 95%다 어두움 속이에요. 그걸 계산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과학자들이 하나 아는 것은 전체 우주가 충돌하지 않고 이것이 흘러갈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힘 말고 또 어떤 힘에 의한 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작정, 예정 이런 걸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참 우스운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떤 과학책이 하나, 저런 영상 안에 들어가는 부품 하나, 저게 작동되고 있는 저런 거 하나, 시스템 하나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섭리하는 이거를,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시편 139편 마지막에 가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측량하려고 해보니까 모래알 같아가지고 이게 도저히 측량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예정이니 뭐 섭리니 이런 거는 하나님의 편에 다 맡겨야 될 영역이에요. 그건 전능하신 이의 영역이고 우리의 영역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뭔가 올바른 방향을 가려고 애를 쓰고 이거 우리가 그거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뭐 때가 되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은혜로 소개할 때도 은혜로 하나님 큰 책에서는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좋은 것도 우리가 또 우리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설교하면은 행위 설교를 했다고 그런 좀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믿음의 도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해. 그러면 뭐 합니까 이제? 성령 충만하려면 가서 부르짖어야 돼, 막. 부르짖는 게 얼마나 진통이 갑니까, 이거. 예?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없이 무조건 믿으면 성령 충만해요.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이니 뭐니 계획이니 섭리니 해도 그 안에는 우리 안에 있는 자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충분히. 그래야 나중에 심판하실 때도 네가 선택해서 네가 간 길이지라고 하는 심판의 정당성도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몽땅 알아서 정해놓고 너 지옥 가 이래버리면은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이다 뭐다 하는 거는 그는 그야말로 신적 영역이에요. 이걸 우리가 그걸 논할 수 없어요.
단지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뒤에 건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가라.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 그냥 사모해라. 성경은 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한테. 단지 큰 은혜의 틀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고 작용하신 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지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된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은혜의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일들을 안 해. 할 역할을 안 하고 있다고요. 분명히 성경은 할 역할을 지시하고 해야 될 말, 해서는 안 되는 말 다 지시하고 있는데 이거를 안 한다고요, 이게. 그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다. 거기서 너희가 예정된 자는 천국에 갈 거고 지옥에 갈 거고 이게 아니라고요. 내 말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 같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세운 사람 같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행동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한테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발로 밟으라. 반 땅을 너에게 줄 거다. 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이나 이런 건 교리적인 면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영역은 우리가 참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게.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우리의 자유, 주신 자유, 이 자유라는 것이 그 테두리 안에서지만 그 자유의 움직임과 모든 것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 몸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거. 우리 몸의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 내면의 세계, 영혼의 세계도 잘 알아야 되고, 이런 영혼의 세계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 영혼의 세계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관리하게 되고 이런 거죠. 만약에 정말 창의력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 영을 굉장히 맑게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신세계가 육체세계 속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 뇌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한다고 한다면은 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게. 왜냐하면 내 영혼의 세계의 반응이 정신세계라는 것이 결국 뇌의 신경세포를 통해서 밖으로 이게 나온다. 그랬을 때는 그 작용을 하고 있는 뇌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맨날 이거 위에다가 다 얹어놓고 다니는데 이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를 몰라, 이게. 예. 이게 무슨 기능을 하는지를 알면은 활용을 할 텐데, 무슨 기능을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이게 참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입니까? 내 안에 나를 담아가지고 댕기면서도 도대체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거고, 내 이 속에다가 맨날 이고 댕기면서도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고 맨날 그렇게 살고 있고, 이게 참 답답한 이야기예요,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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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볼 때 답답할 때 생명이 뇌에 있는 네. 여기 가슴에 있는 거, 심장에 있는 거, 우리 생명 진짜 신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을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에요. 모르고 살아도 잘 삽니다. 모르고 살아도, 네, 모르고 살아도 그냥 살아. 근데 그게 자기답게 사는 게 아니고 항상 그 안에는 후회와 그 다음에 안타까움과 그리고 세상을 다 세상 탓이고, 네. 알면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알면은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거고. 네. 자, 대학생 J씨, 태어날 때부터 목에 큰 점이 있었다. 피부과에서 여러 번 수술을 받았지만 조금 작아졌을 뿐이어서 여전히 밖으로 드러내기 싫어했다. 그래서 그녀는 목에 늘 스카프를 두르고 다녔다. 그러던 중 남자친구가 생겼다. 어느 더운 여름날 남자친구가 그녀의 목에 감긴 스카프가 신경이 쓰였는지 손으로 잡아당겼다. 당황한 제이씨는 버럭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영문을 모르는 남자친구는 그녀의 태도에 몹시 당황했다. 그 일로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이다 결국 헤어졌다. 제이씨는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동안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조차 못했다. 사실 그녀의 점은 흉할 정도로 크지 않았다. 그런데도 제이씨는 거기에 집착해 누가 볼세라 꽁꽁 감추기 급급했다.
나는 그녀에게 얼굴에 큰 반점이 있는데도 드러내놓고 잘 지내는 Y씨를 소개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눈 뒤 J씨의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다. 나는 그녀에게 자기 목에 난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내 목에 난 점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거야 라는 말을 매일 50번씩 중얼거리라고 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자기 목에 난 점을 부끄러워하던 사고방식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말로 자신을 세뇌해야 자신의 상처를 지울 수 있다고 설명했더니 그녀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결과 얼마 전부터 당당히 목이 파인 옷을 입기 시작했다. 새로운 남자친구도 생겼다. 자, 참 이게 웃기는 말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뇌 구조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행동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행동을 강조하는데 사실 행동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뭐에 의해서 따라가느냐? 내 뇌가 어떻게 입력을 하고 내 뇌가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이 점이 있으면 어때? 라고 내가 입력을 하고 있으면은 감정이 뭐 어때? 그리고 그냥 다 드러내놓고 다닐 수 있는 거고 내 뇌에 입력이 돼서 막 창피해 내가 막 이런 게 딱 입력이 돼 있으면은 감정은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고 자꾸 숨으려고 하게 되고 자꾸 이게 자기의 컴플렉스처럼 이제 자꾸 가리려고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게 심해지면 이제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하게 되고 저 사람이 뭐라고 쳐다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쳐다보는 거 하고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입력을 해주고 있냐는 거예요. 그까짓 건 뭐 어때? 그러고 입력이 돼 있으면은 아무렇지도 않고 드러내고 다니는 거고. 응? 이게 참 신비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도록 돼 있어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쓴 책들을 제가 몇 권 읽어봤는데 기독교적인 냄새도 좀 나요. 이게 보통 이제 자기개발 학자들, 서양의 자기개발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예, 내부의 세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정신 세계를 어느 정도 신앙이나 이런 틀 안에서 칼륨 같은 사람도 뭐 그 사람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 속에서 내면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 틀들이 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엔 참 우습게 여겨요. 무슨 뭐 말하는 게 뭐 어떻게 그렇게. 근데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경험이 되어져요. 말하고 외치세요. 계속 이거를 가면서 계속 외치고 가세요. 그런 다음에 어땠어요? 그 말을 계속 외치고 갈 때의 심리적인.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이런 게 있어요. 말을 작게 하면은 생각 따로 말 따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외치라고 하는 이유, 부르짖으라고 하는 이유는 크게 할수록 집중이 됩니다. 이게 크게 할수록. 한번 해보세요. 네, 크게 외칠수록 집중력이 강해져요. 이게 집중력이 강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뇌에 강하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우리가 잘 사용해서 소리를 질러라,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면은 거기에 막 집중이 돼. 주야 하고 부르짖으면 주님을 생각하는 의존도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어. 강하게 외치기 시작을 하면은 할 수 있다는 것이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면은 할 수 있어요. 이게 딱 떠오르는 거죠. 목사님, 지금 목사님 우리는 지금 기독교를 마음에 개인 상태에 있으면 말이 보니까 좀 긍정적이잖아요. 그 긍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긍정적으로 말하면서 행동을 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 세상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지 생각 속에 악을 입력을 해놓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악한 일로 지금 행동하고 간다는 이야기야. 네. 근데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 속에는 그 부정적인 게 굉장히 강화돼서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정적인 것을 지금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걸 딱 자기가 집어넣으니까 몸뚱이 행동으로 지금 부정적인 것을 따라가고 만들어져 있다는 이야기.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나 뇌에 입력된 대로 따라서 우리 세포가 움직여지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은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네. 북한 공산당들 그렇지만 그런 사람도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학습이 돼서 입력이 된 거야, 이게. 이것도 학습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전에는 무익했는데 유익한 사람이 됐다. 바뀌는 거야, 이게.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계속 말을 들어, 새 정보를 듣죠. 그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입력이 되면서 감정도 바뀌고 이게 이제 행동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유익한 사람이 된다. 네,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안에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뭐 안 바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단지 이제 자기가 나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이래버리면 이제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거. 뭐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래버리면은 그 다음은 이제 입력된 대로 사는 거고, 예, 바뀌려고 바뀌겠다는 걸 믿고 바뀌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훈련을 하는 사람은 바뀌어가는 거고. 네. 어디 터에다가 무슨 실을 떨어뜨려서 거기서 난다. 나라는 사람과 목사님이라는 말은 교도새들은 아주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은 잘못된 곳에 씨가 떨어져서 거기에 자기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그 행동이 자기 속에 생각, 그 행동이 나타나고 결국 그 씨의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씨가 잘못 떨어진 게 아니고 우리 안에는 이미 두 개의 씨가 있어요. 이미 안에 있다고요. 하나는 창세기 1장 27절에 씨가 있고 하나는 창세기 3장에 씨가 있어요. 이걸 기본적으로 유전적으로 우리는 갖고 태어나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살아오는 환경이 있어요. 환경에서 어느 쪽의 씨에다가 물을 계속 주고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안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살면, 주변에 안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살면, 여러 가지 세상의 안 좋은 상황들을 만나면 계속 창세기 3장의 안 좋은 씨에다가 물 주니까 이게 당연히 크죠. 당연히 크니까 그게 밖으로 표출될 때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거고 나쁜 짓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계속 이제 이쪽에다가 물을 줘. 계속. 창세기 1장 27절에다가 너는 보물이고 너는 존귀한 자고 네 속에 이런 게 있고 다 계속 물을 줘. 물을 주니까 이 사람 속에서 이쪽만 컸는데 이게 이제 크기 시작하는 거야. 크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자기 존엄성도 다시 깨닫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참회의 눈물도 흘릴 수 있는 거고 거기서 다양한 반응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해줘야 될 일이 뭐냐면은 그 안에서라도 자기 장점이 뭔지 찾아라. 단지 너는 보물이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점이 뭔지 찾고 재능이 뭔지 찾아서 갈고 닦아라, 이거를. 그러면 이것이 그 안에서라도 또 뭐 사형수가 무기수로 바뀔 수도 있고 그렇게 나타나는 장면이 주변에는 굉장히 좋게 보이기 때문에 형이 감형될 수도 있고 좋은 결실들을 맺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씨가 새로 뿌려져서가 아니고 이미 있는 거를 키우는 거죠, 이게. 지금 저는 말하는데 그 사람이라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어디에서든 잘하고 누구를 만나냐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거죠. 그렇죠. 목사님을 지금 만나서 우리는 이걸 공부하면서 더 많은 것을 습득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나이 먹은 저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네. 이쪽으로 이렇게 올 수 있는데 그렇죠. 저희 또래 할머니들 보니까요 날 가면 저기 노인정들 가면 이 노는 지금 재미 하나도 없어 가지도 않거든요. 뭐나 좀 사다 드리고 갈 때는 가도 재미없어 안 가져요. 만나야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할 때 여기 오면서 저는 네. 굉장히 기쁘거든요. 오시는 게 잘 하시는 거죠. 네. 자, 그렇습니다. 7살에 학습불능 진단을 받고 14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17살에 약물에 중독된 소년 존 데마르티니를 알게 된 폴 그레그 박사는 존을 치료하면서 매일 수십 번씩 나는 천재다, 나는 내 지혜를 활용한다라는 문장을 큰 소리로 외치며 상상하게 했다. 존은 어떻게 되었을까? 휴스턴 대학교를 졸업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사회에 나와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54개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13권의 책을 썼고 세계적인 강연자가 되었다. 폴 그레그 박사만큼 유명한 교육 심리학자 프레스코트 레키 박사는 소리내어
생생하게 상상하고 꿈꾸면 현실이 된다. 기법으로 수천 명의 열등성을 우등성으로 변화시켰다. 예를 들면 영어 구사 능력 시험에 낙제한 학생에게 나는 영어로 작품을 써서 문학상을 수상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하며 VD 상상하게 하는 거죠. 실제로 문학상 수상자로 만드는가 하면 낙제 학점을 받아 제적된 학생에게 나는 전 과목에서 A 학점을 받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하며 VD하게 해서 실제로 컬럼비아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외쳤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 노력한 결과물가 있겠죠. 외치기만 하고 딴 건 안 본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의지. 나도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막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활용했을 때는 그 뇌가 그 다음 단계를 찾아가게 만들어줘요, 이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걸로 끝나질 않는다고요. 기독교는 무엇인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속 가지가 쳐서 찾아가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더 그걸 확신할 수 있는 게 우리 안에는 천재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없는 거를 만드는 게 아니고 있는 거를 활용하게끔 가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생각이 없어. 그러면 아예 도전을 안 해. 아예 도전 안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이제 코칭하고 할 때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자기가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코칭하면서 자기가 천재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글쎄 처음에는 잘 안 믿어졌는데 자꾸 말하다 보니까 천재 같은 기분이 좀 들어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네가 잘 아는 뭐 천재들 중에 누구 있어? 그 사람 책 한번 읽어보지. 뭐 이런 방식. 그래서 자꾸 그 방향으로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재라면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천재성을 자꾸 활용하는, 훈련하는 어떤 계기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예 그런 생각이 없이 엄마한테 맨날 너는 왜 이렇게 맨날 바보 같으냐? 그러면 얘는 계속 그게 입력이 돼서 아예 천재처럼 가보려고 하는 도전 자체를 안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말이 뇌에 입력이 되면 뇌가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가지를 자꾸 쳐준단 말입니다. 이게 자꾸 쳐줘요. 그리고 안 됐을 때는 나는 이런 사람인데 왜 안 될까? 이걸 고민하기 시작을 하고 그 출발점이 외쳐서 뇌에 입력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 아까 이야기 앞에 나왔었어요. 뇌세포의 98%, 이게 바로 말을 듣고 온몸에 전달된다. 근데 우리는 과학 그러면서도 이런 과학적인 이야기를 안 믿어요. 하도 신앙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안 믿어. 네. 사용하는 언어 한마디를 바꾼 결과, 이 회사 이야기도 우리가 전에 했었죠. 어느 회사에서 운송회사에서 계속 해가지고 문제가 많으니까 회사 손실이 뭐 몇십만 불씩 되니까 회사에서 컨설팅을 맡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컨설팅을 담당하는 이제 대밍 박사라는 사람을 고용을 했는데 이 사람이 와서 이제 연구를 해낸 거죠. 그래서 다 이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낸 결과물로 뭐를 하게 했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일꾼이나 트럭 운전사 대신에 스스로를 장인이라고 부르게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처음에는 이게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다 생각했어요. 비싼 돈 주고 박사를 채용해가지고 하니까 결국 이름 하나 바꾸는 걸로 한다고 하니까 잘 신뢰도 안 가고. 그런데 이게 계속 나중에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일상적으로 사용한 결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사람은 자기를 장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자기를 그냥 운전서, 트럭 기사로 생각하는 사람하고 뇌에 어떻게 입력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행동을 만들어낸다고요.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특히 예비군복 입어. 예비군과 불러. 그러면 일단 예비군 딱 되면은 우리 뇌가 뭘 기억하고 있냐면
예비군은 야비군이야. 예비군은 아무 말이나 해도 되고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그런 개념이 딱 입력이 돼 있어요, 이게. 예? 그러다가 예비군복 딱 입고 신사복 딱 입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그때부터 내 뇌는 뭘 기억해냅니까? 신사는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이걸 딱 입력을 해서 이걸 일깨워줘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딱 신사답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야외복을 딱 걸치고 행동할 때 하고 가운을 설교할 때 가운을 딱 걸쳐요. 그럼 벌써 내가 그 가운을 딱 걸치는 순간 벌써 이제 내가 뭘 꺼냅니까, 이제? 성직자는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딱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벌써 야외복을 딱 입고 그러면은 행동이 좀 가벼워져. 왜? 내가 뭘 입력하고 있어요? 야외복은 자유로운 복이야. 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안에 입력되어 있는 게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좋은 것들을 입력을 시키고 하는 방법을 이걸 활용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실천하고 싶으면 그 말씀을 계속 암송을 해요. 계속 외치고 난 이 말씀대로 살 거야. 난 이 말씀을 실천할 거고 난 이 말씀대로 행동할 거고 난 이 말씀대로 살 거야. 이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질 거야. 계속 외치면은 이 속에 그 말씀이 이제 입력이 되는 거야. 입력이 되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말씀이 딱 떠올라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행동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네. 단어 하나만 바꿔도 사용해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말은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지배하죠? 뇌에 입력이 돼서 내가 세포를 움직이고 그래서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사용하는 말들을 살펴보자. 자, 딴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을 했어요. 지나가면서 되게 못생겼네. 근데 그 말이 뇌에 딱 입력이 돼요?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자, 욕을 하고 가든지, 예? 쫓아가가지고 하든지. 근데 이게 강하게 입력이 되면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도 떠오르는 거야. 예.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뇌에 입력된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지금 사용하는 말들을 살펴보자. 어떤 단어, 어떤 말들을 사용하는가. 이것이 당신의 생각을 만들고 당신의 인생을 만들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의 자녀, 부부관계, 삶의 행복과 불행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언어를 바꾸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 5장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다음에 예, 말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대신 축복하는 말을 하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평안을 비는 말을 하라고 하셨고,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자, 어떻게 살고 싶은가? 어떻게 살고 싶죠?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러면 계속 행복하게 살고 싶다를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뇌가 어느 순간에 그 행복에 뭔가를 또 찾게 만들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원망하지 말고 감사라고 하셨을까? 축복된 삶,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다. 뭘 개발해요? 대체 언어예요. 대체 언어. 자, 아까 힘들다 그럴 때 무슨 말을 대체해요? 뭐라고 했어요? 괜찮아, 할 수 있어. 네. 힘내자. 그런 말들을 대체해 쓰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처음에는 무의식 속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식 속에서 이걸 만들어내야 돼요. 네. 나의 삶 속에 매일 혹은 한 주간 동안 내가 사용하는 언어들을 정리해보고 그
그 속에 나의 삶을 우울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관계를 안 좋게 하는 언어들을 잘라내고 기쁨을 주는 말, 희망을 주는 말, 능력 있게 만들어주는 말들의 대체 언어를 넣어보라. 그래서 여기 이제 어느 고등학교에서 이제 어느 선생님이 애들이 나쁜 욕을 하고 그러면은 그 자리에 서 그래 놓고 너 지금 무슨 말을 했어? 그리고 대체 언어를 한번 해봐. 그 말 대신에 다른 말을 한다면 무슨 말 할 수 있겠어? 이런 거. 여기 이제 한국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아이 젠장 그러면은 그 말 말고 무슨 말 할 말이 뭐 있어? 아이 된장. 네. 그런 식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언어 대체 훈련. 사실 언어 교실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앞으로 중요하게 해야 될 그런 이제 응용 프로그램들이에요. 언어 교실. 그래서 말을 실질적으로 테스트해보고 말의 능력을 경험해보고 또 이런 언어 교실을 통해서 대체 훈련을 시키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우선적으로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언어 교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일단 좋은 말을 배우고 사용하고 그리고 나가서 살면서 좋은 말을 사용해서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훈련해서 가면 변화가 오는 거죠. 아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한테 하는 말들이 바뀌고 부모가 자식들한테 하는 말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이제 이런 속에서 뭔가 새로운 역사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자, 다음의 말씀을 기억해 보자.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임에 달렸다. 이 말 한마디가 말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려있다. 행복과 불행이 말에 달려있다. 성공과 실패가 말에 달려있다. 화목과 관계 파괴가 말에 달려있다. 우울함과 건강함이 말에 달려있다. 병들게 하고 치료하는 것이 말에 달려있다. 축복과 저주가 말에 달려있고 부요와 가난함이 말에 달려있다. 이제 내가 사용하는 말들 중에서 죽는 말, 망하게 하는 말, 우울한 말, 실패하는 말, 관계를 악화시키는 말들을 모두 다 제거하자. 그리고 성공의 말, 행복한 말, 아름다운 말, 축복의 말로 가득 채워보자. 자, 말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목소리의 톤이에요. 당신이 한 말의 내용보다는 당신이 말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 상대방은 좋은 말로 했는데 톤이 너무 높으니까 듣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래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당신이 사용하는 단어보다는 그 말을 전달하는 톤이 더 중요하다. 자, 어떤 톤을 듣느냐에 따라서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고 긴장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이제 같이 활동하던 목사님 한 분은 그냥 설교가 굉장히 톤이 높아요. 그냥 소리를 뒤에서 사모님이 항상 이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막 그냥 이제 긴장을 하는 거예요. 긴장. 이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노래도 그렇잖아요. 노래. 주로 노래도 어떤 톤으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톤이냐에 따라서 졸리기도 하고 어떤 톤이냐에 따라서 긴장감이 있기도 하고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톤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고맙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일반적 엘토, 가장 낮은 음성으로 한번 해보시죠.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높여서. 그 다음에 조금 더 높여서. 그 다음에 더 높여서. 네. 자, 보세요. 고맙습니다. 이게 고맙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고맙습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그런 대로. 고맙습니다. 뭐야, 지금 신경질 내는 거야? 네. 그러니까 같은 말이지만 본인 좋게 이야기를 하는데 톤이 높으면 짜증내는 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톤이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뭡니까, 이제? 네. 많은 사회 심리학자들이 말을 통한 의사소통의 40%는 목소리 톤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목소리 톤은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만큼이나 중요하며
때로는 그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역시 우리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 내가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 나 자신을 모두 담아 상대에게 말할 때 우리는 상대와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리고 감정이입은 알맞은 톤의 선택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신체 언어예요. 우리의 몸은 말을 한다.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목소리 톤이 40% 혹은 그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회심리학자들은 신체 언어는 그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우리가 해야 할 말의 반 이상을 신체로 표현한다고 말한다. 커뮤니케이션의 전문가들은 책 속에서 우리는 몸으로 여러 가지 말을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들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얼굴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소와 친근한 몸짓, 이들은 친절한 말을 위한 가장 좋은 동반자가 아닐까. 그러나 이 역시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자,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미안합니다예요. 미안합니다인데 인상을 팍 쓰면서 해보세요. 하나는 웃으면서 해보고. 자, 시작.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인상을 팍 쓰면서 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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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톤이나 얼굴 표정에 또 이러네. 아우 정말 미안해 하는 거. 그래 미안하다니까. 여자들이 하는 거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릇을 그냥 확 던지면서 그래 미안하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참 톤이나 신체 표현.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킨십 뭐 이런 거예요. 만약 당신이 주위의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면 손으로 하는 의사소통의 힘을 알아보라. 오랫동안 피부는 단지 신체를 덮고 있는 것으로만 여겨져 왔다. 하지만 생물학과 심리학에 걸친 방대한 연구는 또 다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작가이자 가정치료 전문가인 알란 로이 맥키니스는 50만 개가 넘는 신경 섬유질이 척수를 통해 피부에서 뇌로 흘러들어간다. 따라서 신경 조직인 피부는 신체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곧 부드러운 스킨십이 중요한 치료법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준다. 부드러운 스킨십은 애정이 결핍된 사람에게도 자극이 될 수 있다. 맥그니스는 당신이 진정으로 애정을 표현하고 할 때 부드러운 스킨십은 수천 가지 말보다 훨씬 더 상대와 가까워지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실한 말과 부드러운 톤 그리고 따뜻한 스킨십이 합쳐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건 당신의 상상에 맡기겠다. 때때로 침묵은 금이다. 잔소리는 금물이다. 네. 시편 39편 1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로다. 때로는 입에다 재갈을 먹여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말을 하여 모든 의혹을 없애는 것보다는 침묵하여 바보라고 여겨지는 편이 낫다. 때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결론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생각하지도 않고 말을 내뱉고 또 그 일을 후회하는가. 이는 우리가 잠시 멈춰서 반성해보고 주의 깊게 들어보고 그 말에 담긴 감정을 정리해보고 말하기 전에 생각해보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하는 이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훈련을 안 하니까 생각 없이 말을 해놓고 나중에 주워 담으려고 고민하는 거죠. 이게. 네. 현명함은 10가지로 만들어진다. 그중 9가지는 침묵이다. 그리고 나머지 1가지는 간결한 말이다. 톨스토이는 말이 적으면 적을수록 기쁨은 커진다라고 말했다. 세상에 잔소리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누군가 자신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고 때론 따끔한 질책과 애정어린 충고의 말을 해준다면 기꺼이 고맙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관심의 정도를 넘어선 참견과 때를 가리지 않는 험담과 독설로 자신을 몰아붙인다면 참기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언어를 절제하지 못하고 잔소리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 잔소리의 위험성을 보자. 자, 파트너가 빨리 죽기를 바라면 잔소리를 많이 하면 됩니다. 네, 이유는 간단해요. 파트너의 끊임없는 잔소리로 협심증이 4배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가족 부양 부담감 클수록 가슴 통증, 동맥경화, 배우자나 연인의 끊임없는 잔소리에 시달리는 사람은 협심증 위험이 최대 4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 연구진은 덴마크의 40대와 50대 남녀 4,500명을 대상으로 다른 사람과 일상적인 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이 조사는 2000년부터 6년간 진행됐고 모두들 원래는 심장 관련 질환이 없었다. 조사 결과 전체 9%에게서 협심증이 발견됐다. 남녀의 협심증 발생률은 비슷했고 나이가 많은 50대 그룹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더구나 배우자의 요구사항이 섞인 잔소리를 많이 지속적으로 들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협심증이 최대 4배나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가족을 보살펴야 하는 역할에 부담이 클수록 또 가족이나 배우자의 요구 수준이 높아질수록 스트레스도 덩달아 커져 가슴 통증이나 동맥경화 등 협심증 위험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 연구 결과는 전염병과 공공보건 저널에 소개되었고 미국 과학 논문 소개 사이트 유레칼러트 연구 일간지 데일리 메일이 23일 보도했다. 자, 또 잔소리는 정말 간통보다 결혼 생활에 치명적일까? 잔소리의 사전적 의미는 쓸데없이 자질구레한 말을 늘어놓음 또는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게 꾸짖거나 참견함. 그리고 최근 국내에서는 이 잔소리가 부부 이혼 사유로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지난 2012년에는 아내가 남편의 지나친 잔소리로 퇴행성 뇌질환을 앓게 됐다며 이혼한 사례도 있다. 부부 심리 상담가인 지나 바인더는 미국 허핑턴 포스트에 잔소리가 정말 간통보다 결혼 생활에 치명적일까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30일 게재했다. 다음은 잔소리가 결혼 생활에 어떻게 악영향을 주는지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내용이다. 첫째, 잔소리는 부부간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한다. 부부가 자동차를 타고 먼 여행을 떠나는 중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운전 중인 남편에게 아내가 시시콜콜 간섭한다고 생각해보자. 너무 속도가 빠르다, 어지럽다, 기름은 충분하냐, 자동차 청소는 언제 했냐, 너무 더럽다 등 여러 잔소리가 나오면 남편의 머릿속은 점점 짜증으로 가득 차고 어느 순간 폭발한다. 아내가 남편에게 토해낸 불만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다. 분명히 다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다. 다만 방식이 잔소리가 되면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기 쉽다. 서로 이해하며 좋게 언급할 수 있는 문제가 잔소리화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면 교통사고 위험도 함께 커진다. 둘째, 잔소리는 부부간 연결고리를 끊는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근사한 레스토랑을 찾았다. 분명히 비싼 곳이지만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모든 것을 감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갑자기 왜 이런 곳에 왔냐? 전에 누가 왔었냐? 나는 다른 걸 먹고 싶다. 분위기가 별로다 등의 잔소리를 시작한다. 남편이 틀린 것도 아내가 잘못 짚은 것도 아니다. 다만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해주었고 싶었고 아내는 눈에 보이는 문제를 지적했을 뿐이다. 여기서 부부간 연결고리에 문제가 생긴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인식이 배우자에서 투쟁 대상으로 바뀌고 아내는 남편이 한심한 화상으로밖에 안 보인다. 따라서 잔소리로 인해 부부 사이는 급속히 냉랭해진다. 셋째, 잔소리는 부부간 신뢰를 손상시킨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며 가장 가까운 사이는 부부관계에서 이것이 중요하면 언급할 필요도 없다. 다만 잔소리가 여기에 미치는 악영향은 무척 크다. 예를 들어 아내가 듣게 들은 남편에게 어제 뭐 하다 왔어? 거짓말 그만해. 당신 말은 믿을 수 없어와 같이 바가지를 긁는다면 남편은 스스로 아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부부간 신뢰가 깨진다. 물론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 아내가 문제를 제기하는 건 정당한 행동이지만 방식이 잔소리가 되면 안 좋다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처음 언급한 이혼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남편도 아내를 믿지 못해 지나친 잔소리를 한다면 가정 전반의 치명적 균열을 야기시킬 수 있어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다. 어떤 분이 상담을 하는데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같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돈 몇만 원을 어디다 썼냐고 자꾸 추궁을 해야 되니까 자기 신세가 그거밖에 안 됐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보따리 싸질머지고 그냥 친정집에 갔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부부간 신뢰를 손상시키는 말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좋은 겁니다. 이거.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뭐가 미련합니까?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없는 말, 사이가 나빠지게 하는 말,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 이건 전부 다 미련한 말이에요. 지혜로운 말은 그런 말들을 피해가죠. 네. 의인의 대답은 마음은 대답할 말을 어떻게 합니까? 깊이 생각해요.
깊이. 악인의 입은 막 쏟아냅니다. 그냥. 네. 자,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생각 없이 하면 악인이 되는 거고. 왜? 악한 말이 나오니까. 생각을 하면 좋은 말이 나오니까 의인이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돼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이야기를 이미 3000년 전에 성경은 다 이미 다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들을 명심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